결혼한 지 50년이 다가오는 아주 신앙도 좋고 부부에도 좋은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70세가 막 넘었을 때 남편이 크게 아픈 거예요. 갑자기 늘 건강하던 남편이 크게 아픈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보약도 매년 해드리고, 또 몸에 좋다는 좋은 음식도 준비해서 드리고, 또 하기 싫다는 운동도 막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한참을 그리고 났더니 남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때부터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한 10여 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이 같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낮 한시에. 그래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나와서 두 팔 벌려서 두 사람을 환영을 해서 둘이 손잡고 사이좋게 천국을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가 두 사람을 살 집으로 안내를 하는데 아주 대궐같이 큰 집으로, 정말 호화찬란한 집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집은 엄청 비싸겠네요.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얘기가, 허허, 여기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 공짜입니다. 이 집 공짜로 마음껏 쓰세요. 정말 좋죠. 베드로가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식당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초호화, 고급,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진귀한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엄청 비싸겠네요. 돈 많이 들겠는데요. 베드로가 허허, 여기는 천국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남편이 다시 걱정스럽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저칼로리 건강식만 파는 데는 없나요? 제가 이거 먹으면 살찌고 건강 망칠 것 같은데요. 어떡해요? 베드로가 또 허허,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이 남편이 막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자기 아내한테다가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돌아서서,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이 좋은 곳에 와서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이 맨날 보약해주고 건강시켜주고 날 끌고 다니면서 하기 싫은 운동시켜가지고, 그래 안 했으면 내가 10년 전에 이 좋은 곳을 왔을 텐데, 이 좋은 곳을 10년이나 늦게 그 고생하다가 왔으니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정말 좋은 곳이겠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비유, 8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5가지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볼 건데, 그 중에 4가지 비유를 볼 건데, 그런데 비유 설교를 볼 때 여러분이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비유는 어떤 한 가지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와 그 비유물과 비유 대상을 완전히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특징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안 도와주고 그냥 가버렸고, 사마리아인은 그들을 구해줬다,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석할 때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권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해준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관에 갖다 맡겨놓고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얘기한 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갔다가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특히 오늘날 신천지 이단이 그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일대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결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이런 해석들을 하죠. 잘못된 해석이고요. 우리는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의 어떤 한 가지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 네 가지 중에서 뒤에 거 두 가지를 먼저 보고 앞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먼저 봅시다. 44절 말씀에 무슨 비유냐? 땅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예요. 그 다음에가 진주 비유죠. 그 앞에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오죠. 이 네 가지 비유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먼저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말씀 봉독할 때 집사님 같이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로. 예. 무슨 얘기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어느 밭에가? 보물상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누군가 발견했으면 그건 밭 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는 워낙에 전쟁이 많았던 나라예요. 옛날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패전하면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금은 보화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피난 갈 때 이걸 싸질머지고 가야 되지만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이걸 다 하고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땅 속에 파묻어 놓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몰래 밭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보물상자를 넣어놓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해 도망쳤죠. 그런데 전쟁통에 피난 간 사람이 모두 원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못 돌아올 가능성이 많죠. 전쟁통에 죽기도 하고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영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밭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밭주인의 밭이라고 볼 수도 없죠. 밭주인의 보물상자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물론 그 밭에서 나온 보물이라면 그 밭 소유주가 당연히 갖게 되겠지만 밭주인은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파가면 도둑이죠. 도둑질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밭을 사버리는 게, 주인은 모르니까 땅값만 주고 사버리는 게 최상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밭을 사요.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야겠죠. 그 보물 상자에 들어있는 금은 보화가 워낙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야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둘씩 짝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 비유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비유는 45절 6절에 나오죠. 45절 말씀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귀한 진주 수집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진주가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주를 수집을 하는 수집상이 자기가 찾는 최고급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값어치를 못 알아보죠. 이 사람은 진주 수집상 전문가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를 빨리 사야 되겠죠. 진주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게 진주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목적이 나오죠.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정말 값진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비유의 공통점이죠. 두 비유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맨 앞에 이건 무슨 비유요? 천국은 마치, 즉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두 가지 금방 내렸던 결론을 갖고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천국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살 수 있을 만큼 값어치 있는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땅속에 감추인 보물 상자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또 진주 수집상이 전 재산을 털어서 사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귀하고 귀한 보석이다, 진주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도 전혀 재산이 아깝지 않은, 돈이 아깝지 않는 그렇게 귀하고 귀한고 값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진주상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값어치가 얼마냐? 천국의 값어치는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전 재산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 전 재산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야 한다는 거예요. 사야 해요.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 전 재산을 투입해서 사야죠. 그 보물을 사야죠. 올인한다 그러죠. 올인. 다 쏟아부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살 만큼 값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도 아깝지 않죠.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여기서 오늘 이 비유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도 의미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고요. 다 쏟아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도 던져버리고 배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배 던져버리고 금을 던져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마태는 세리직을 버리고 따랐고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족에게 작별도 할 것도 없고 부모님의 장례도 뒤로 미루고 딴 사람에게 밀어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그동안에 착취한 건 4배로 갚아줘 버리고. 왜요? 그동안에 그렇게 애지중지 욕먹으면서까지 세리장을 해가지고 긁어 모았던 재산을 왜 그렇게 하루 저녁에 다 날려버리는 겁니까?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다 내버렸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요, 부자 관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못하잖아요. 그는 못해요.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화라는 걸 발견하지 못한 건지, 발견했지만 아까워서 못한 건지. 많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아까워서요. 아까워서 못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인 모두는 그 결단을 내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당장 가서 부동산 가서 우리 집 내놓고 땅 내놓고 다 내놓으라는 뜻 아닌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올인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직업도 다 포기한다 이런 뜻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 재산을 투입해서 밭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가장 선순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렇게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도대체 무슨 비유일까요? 자, 겨자씨 비유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소리가 잘 안 맞네요. 근데 더군다나 31절이 없네요. 31절 없나요? 아까 32절부터 봤는데 31절 천국은 마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게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겨자씨, 가장 작은 씨앗을 대표하는 씨앗입니다. 들깨보다 더 작은, 들깨 씨앗보다 더 작은 겨자씨. 그것을 밭에다가 심었어요. 아주 작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커서 자라면 큰 나무처럼 자란다고 그랬는데 많이 자라면 그쪽에서는 겨자나무가 한 3, 4m까지 자란답니다. 3, 4m까지 자라서 이렇게 무성하게 우거지면 작은 새들이 그 가지 사이에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알을 낳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작은 씨앗, 겨자 씨앗이 자라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죠. 또 누룩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발효효모.
그러니까 빵 가루 속에 넣으면은 빵이 발효가 돼서 부풀어오는 이스트, 이게 여기 누룩인데요. 가루 서말, 여기 말은 우리 작은 말, 소두말보다 약간 커 1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말이면 36리터. 그걸 반죽을 해놓으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놨어요. 발효 효모를 넣어놨어요. 나중에 발효가 되면 무지하게 이게 부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작아서 넣어놨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어놨는데요, 한쪽에다 심었어요. 많은 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겨자씨를 심었다면 다 심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어디다 심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표시 안 해놓으면 까딱하면 못 찾죠, 이거. 자기도 못 찾을 정도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남들은 전혀 몰라요. 여기다 겨자씨를 심긴 심었다는데 도대체 심었는지 말았는지 이거 믿거나 말거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 가루 반죽, 서말을 반죽해놨어요. 거기다가 누룩을 섞었어요. 그리고 반죽을 해놨어요. 그랬긴 그랬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누룩을 섞어놓은 반죽인지 누룩을 안 섞은 반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누룩이 이제 발효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빵 반죽이 부풀어서 커지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분명히 겨자를 심은 거고 누룩을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은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외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함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방에 복음을 전파하셨죠. 제자들을 모으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은 율법 파괴자냐?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작당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도 그런 얘기예요.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권력자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와가지고서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끌고 가려고 나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르르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옆을 떠나가기 시작하죠. 예수님 안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놀라운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몇몇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제자들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낙심이 돼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라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동안에 로마 군인들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 다 몰아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찌 된 걸까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겨자씨를 심었고 열심히 가루반죽 속에 누룩을 섞었다. 지금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오늘 오전에 겨자씨를 심고 나서 오후에 겨자가 안 보인다고, 겨자가 맺히지 않는다고, 겨자가 어디 갔느냐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올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건강이 금방 좋아지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처럼 화목해지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서고 열심히 기도하면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충무교회로 소문이 나서 충무교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몸은 편치 않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은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길은 꽉꽉 막히고, 교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노상 그 모양이 그 꼴이고, 이 사회는 기독교가 1000만이 다 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조금도 변화된 것도 없고 똑같고,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지금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이제 누룩 속에 섞어놓은, 이제 가루 속에 섞어놓은 누룩과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리라고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겨자에 싹이 나고 자라서 3m, 4m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때가 되면 누구도 이 밭에 겨자씨를 심었느냐고 의심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올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열매가 맺기까지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자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알 수 없고 누룩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우리는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는 놀라운 씨앗입니다. 그 한 알이 싹이 터서 자라면 새들의 깃들 만큼 무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 여러분이 올인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놀라운 씨앗입니다. 지금은 아무 결과가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이 두 가지를 명심합시다. 첫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얻을 수 있는, 올인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화, 땅속에 감춰진 보화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이 보화에 모든 걸 투자했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된다고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풍성한 결실이 맺힐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사회의 일이나 참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마지막 날 풍성한 결실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